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에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그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들으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A judgment against nations.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검열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심판한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 의로우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옳은 대로 모든 것을 돌려놓겠다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돌려놓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한 대로 이루어지겠다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 특별히 환경에 눌려있고 상황에 눌려있고 모든 것이 안 된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힘들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겹겹이 쌓여서 나아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그렇게 눌려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옳게 결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다 온데간들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함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꼭 종말로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사단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들에게 그릇된 생각을 심어와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종말론 학자들은 계속 어떤 시한부 종말, 시간적인 종말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일부러 재촉하시거나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들으라, 살펴보라, 그리고 온전히 살라.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와우,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큰 억압들이 이렇게 막 탄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너무 힘 빠져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고 행복하고 떳떳하게 가슴 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아이씨 세상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거 세상 살만 안 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뭐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자, 분별하고 바라볼 줄 알되 세상이 어떤 거를 볼 줄 알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너의 삶을 살고 누리고 나아가라 하시는 거죠. 아멘. 지나치게 눌리지 마세요. 분명히 알고 바라볼 줄 알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막 수많은 악한 자들이 아니면 교회 상황이 너무 암울해서 다 썩었다 이것들 이 자식들 막 거기에 너무 분을 많이 내지 말고 분노 가운데도 정함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이 있다고요.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악인의 풍성함도 그렇다는 거죠. 악인의 강성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날과 그 시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모든 풍성함도. 동시에 모든 악함도. 그렇죠. 동시에 모든 연약함도.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하게 보여도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넌 망해야 되겠다 야. 그러면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무엇인가요? 멸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겐 아무리 흉년 가운데도 풍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와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왜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다, 콩팥 기름에 윤택하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동물의 피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나는 수양의 콩팥 기름이 맛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게 모든 거를 엄청나게 벌어서 하나님께 달라 이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잘 살아갖고 나한테 좀 갖다 바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최선의 삶을 그냥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속기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최선이면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당신을 기뻐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날마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과 최선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도 나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향해 기뻐하리라. 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지킬게, 내가 다 고칠게, 내가 다 한꺼번에 다 고치마. 네가 보기에 아무리 갑갑하고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너를 약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다음 11절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구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와,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정말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줄을 이용하신대요. 하나가 혼란의 줄과,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추네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와우. Line of chaos and line of desolation. A plumb line of desolation. Measuring line of chaos and plumb line of desolation. 제가 라인 두 개라고 생각했던 게 둘 다 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영어로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measuring line이고 하나는 plumb line of desolation. 와우. 혼란의 줄이 있대요. 혼란의 줄.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나 정부나 어떤 뭐 비즈니스나 어떤 단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혼란케, 케이오스, 완전히 혼란하게 하신대요. 또 공허하게 하는 공허의 추가 있대요. Plumb line of desolation. 와. 그러니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 받은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하고 뛰어난 지휘자들과 조력자들과 없게 될 거예요. 지략도 모략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와, 엄청나죠? 자, 14절부터 17절 끝까지 저 읽어드릴게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봐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물들은 거기가 또 쉬는 처소가 되잖아요. 너무 일방적인 견해로 모든 걸 보시는 거가 아닌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옳다, 내가 보기에 힘들다, 내가 보기에 없다, 내가 보기에 가난하다, 내가 보기에 안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를 심도 있게 바라보셔야 돼요. 전능자가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그리고 전능자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간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고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나눠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한 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오하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올바로 제비 뽑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여 심판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행복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